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에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전하게 이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도이다. 아합이 그러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게 맞는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전쟁의 승리를 가로채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베나닷이 1차 전쟁에 큰 타격을 입었죠. 그리고 해가 바뀌면서 정렬을 다듬고 다시 싸우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의 상황을 갖다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황량한 이 들판 위에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그 규모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죠. 반면에 해가 바뀌면서 지나간 사건 속에서 뼈아픈 패배를 맛봤기 때문에 베나닷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이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첫 번째는 분명히 이겼어요. 그때도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두 번째의 오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더 열쇠적으로 많이 힘들고 있구나. 그리고 잘못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자, 이런 모든 결정을 내리고 상황을 판단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의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할 때에는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긴장해야 되느냐? 완전한 승리가 아니면 완전한 패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다다음 주에 제가 아브라함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고 롯과 더불어서 이야기하겠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새 천사를 보냈을 때는 사라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러나 롯에게 새 천사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으로 갔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할 적에는 완전한 승리 아니면 완전한 패배인데
오늘 말씀은 결론인즉 완전한 승리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싸움의 결과가 정해져 있는 그러한 전쟁의 결과를 놓고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분명히 이길 것이고 이 결과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제를 깔아놓고서는 들어갔다는 거죠. 이 전쟁은 진 게 아니라 이긴 거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긴 거다. 이것을 인정을 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전반적으로 흐르는 전쟁의 승리를 가로채는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또 베나닷의 모습을 하나로 이렇게 보면 딱 한 가지만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자기가 한 줄 알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사람이 가로챌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에서도 승리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아합이 지략이 뛰어나서 절대로 아니죠. 베나답도 마찬가지고 아합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들을 적에 너무 분간을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보여주셔가지고 극소수의 청년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믿고 이 두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이해가 되시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번한을 넘겨주셨어요. 번한을 넘겨주셨다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내려져 왔던 이 사슬의 고리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예요? 완전히 청산하고 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그런 어떤 모습을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그 보복하기 위해서 내려왔으니 여러분, 그들의 심성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태도들은 굉장히 보복적이었을 것이고 잔혹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땅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이는 인구의 어떤 그 보병적인, 오늘 인구로 말하면 한 12만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모습일 텐데, 이 가득 찬 모습이 그냥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노의 모습들이 가득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분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아람에 있는 그 병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여러분 뭡니까? 완전히 그 앞에 잡아먹히기 직전에 2마리 염소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게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그 큰 수와 그 적은 수가 맞닥뜨리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두 진영이 7일 동안 대치하고 누구 하나 선수를 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적다고 쉽게 넘볼 생각이 이 아람 왕한테 없었다는 거예요. 베나닷이 큰 이 전쟁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지나간 기억 속에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셨고 관여하셨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고 있다는 걸, 졌다는 거를 뭐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나닷은 베나닷대로, 아합은 아합대로 그냥 서로를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한 선지자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 내 손에 넘기겠다. 아합한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에 걸쳐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이 일로 인해서 하루에 보병이 10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10만 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10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10만 명 가운데서도 죽음을 피해가지고 아벡이라고 하는 성읍에 들어갔다가 성읍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밑에 2만 7천 명이 깔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7일 동안 대치하다가 12만 7천 명이 한꺼번에 그대로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베나닷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골방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골방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쥐구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느냐? 이 베나닷을 붙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왜 죽이느냐?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위협이 되는 걸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을 베나닷을 통해서 당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간사해서 주변의 신하들이 계속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화친을 도모합시다. 이스라엘 왕들은 순수하고 착하기 때문에 인자하기 때문에 말로써 아첨하고 간신작전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옷을 입고선 베옷을 입고서는 아합에게 나아가서 생명을 후원했다는 거예요. 자,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누가요? 아합이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진짜 이 싸움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보면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기 때문에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때론 살면서 우리에게 물질이라든가 육신의 연약함이라든가 또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라든가 신앙적 개인의 어떤 영적 싸움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내가 잘나가지고 이긴 것처럼 생각하면서 올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그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점령을 하고 우리가 다스리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뭐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육체적 질병에 질질 끌려다닐 때도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끌려가지고서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비굴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을 적에는 그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같이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아합의 반응이 뭐냐?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승리인지도 알면서도 자기가 자비한 왕으로 둔가버려요. 야, 갑자기 뭡니까? 내 생명 살려주옵소서 했더니 사람이 하늘 높이 솟아 올라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직도 살아있느냐 내 형제여. 내 원수가 내 형제를 형제로 뭐예요? 둔갑을 시키는 거예요. 베나닷이 아합의 형제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살아갈 적에 세상하고 형제가 되어지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신 모든 계획들이 스톱이 됩니다. 구별된 분명한 모습이 있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적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스스로가 자비한 왕으로 둔갑해서 거기에다가 하친을 하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뭡니까? 관계를 갖다가 정상적이 아닌 비정상적인 관계 속으로 다시 뭐래요?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수고와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영광과 자비는 자신 스스로가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요즘 세상말로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면 주제 파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 적에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존재 이유를 하나님에서 찾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에게서 그 존재 이유를 찾을 적에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적에 담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당연히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마치 이것을 내가 한 것 양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이 가로채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와 이 모든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적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저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면서 주 안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